옛날 신앙 선배들 이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디고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택동으로 인해 중국의 문화 혁명이 일어나자 선교사들이 추방 명령을 받아 모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떠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중국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자란 중국 목사님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환란과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차를 바라보면서 말을 잇더랍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죠? 그러면서 차 티백을 들었습니다. 이 티백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맛을 잃었습니까? 아마도 이 뜨거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맛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이 환란 속에서 주님 앞에 입증해 보일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역경 가운데에 신앙을 부인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은 그리고 시련은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견딜 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냐? 저절로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러한 연단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어떠한 역경 속에도 시련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역경과 시련 속에 흔들리고 주저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로서 그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바울과 같이 이 믿음의 완성형에 가까웠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정 안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긴 했지만 그의 믿음에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그 아들로서 디모데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흔들림 없는 진정한 복음의 사도로서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인생의 마지막이었지만 그가 디모데를 만나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전해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릿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릿듯하게 하기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마음 안에 불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리게 됐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때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AD 64년경에 이 로마 전역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인 네로 황제가 이 과격해졌던 이 백성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대화재의 범인을 소수의 세력이었던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이다 라고 지목을 했고 그 화살이 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묶여지고 불에 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이 66년경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 쓰여졌던 글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1년 뒤인 AD 67년경에 바울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 후서가 비장하게 쓰여졌고 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절박하게 썼던 그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 부끄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복음의 전도자로서 살기엔 고난이 너무나 무서웠다, 두려웠다, 현실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약했다, 성격은 소심했다라고 합니다. 박해받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아주 지독하고 악랄하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아주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꺾이고 두려웠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주시는 그 술잔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상급자가 괘씸하다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맞은 이 집사님이 회의감이 들었답니다. 이 무언가.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을 안 했습니다. 아침 일찍 기도원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직장 복음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뺨 한 대 맞은 걸로 떠나려느냐. 눈물을 머금고 다시 그 길로 출근했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직장 취직 그 자리에 면접 자리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 당신 기독교인이군요. 우리 회사에는 기독교인이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분이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있음을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휘청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허울 좋은 거품이 걷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이 드러나고 현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시기 동안에 모임이 어려웠었을 때에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믿음이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에 있었을 때에 괜찮았지만 이것이 흔들리니까 연약한 제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제게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 보였던 이 거품에 거짓이 드러나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시 이 믿음의 약함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도 저의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은사를 부리듯 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제게도 다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사가 불붙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불이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불같은 열정의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에 불이 붙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첫 구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불이 임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했었지만 그의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사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식어버린 이 디모데의 은사를 회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능력들이 많이 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도 했고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의 안수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집회 후에 안수 기도의 시간도 있습니다. 안수 기도 원하시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에 안수 기도가 있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기도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회복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되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은사가 회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후에 기도를 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뿌리듯이 하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잃어버리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복음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자각하여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맡겨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을 두려움,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두려움의 근원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죄와 죽음의 영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렇듯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달린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은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영을 뜻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을 따로따로 우리가 각각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면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에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라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도 늘 해주시는 말씀,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사역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교회의 일은 어느 것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웃사랑하는 것, 하나같이 누가 시킨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맺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바라면서 순종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적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고난도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해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목숨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의 자리에 참여해야만 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다라고 유언처럼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죠? 바울은 알았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삶의 놀라운 축복,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그의 아들인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죠. 그 자리로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아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기도함으로써 그 영혼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신이 있어요. 불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시키신다라는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것 두려운 것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드는 억만장자의 아들이라 합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전 세계 여행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 중동을 여행하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고 나서 그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하리라, 나의 삶을 바치리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성경책에 그가 한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 후로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윌리엄이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여 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부흥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이 예일대학 졸업 후에 그는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그가 나가게 됩니다. 이슬람 교도에 있는 땅으로 떠나면서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번 그가 한 문장을 썼다고 합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가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척수막염이라는 그 병에 걸리게 되고 한 달 뒤에 25이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 그리고 응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지만 너무나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재산, 모든 미래를 다 버렸지만 결국에는 선교지 구경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이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성경책에서 3개의 문장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두 번째,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발견되었는데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 고열에 시달리는 가운데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그가 응답을 받기를 결코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 라는 고백을 썼던 것이죠. 그가 죽고 나서 예일 대학에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해서 고난이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선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천 명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다 알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음을 그가 천국에서 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힘든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나쁜 일이 아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만 믿고 살리라.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순종의 결단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우리가 한번 성령에 충만해지면 쭉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에 충만해졌다고 해서 그 충만한 마음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인 거죠? 그것은 깨진 우리 삶이 그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그 충만함이 사라져버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 꺼진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구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는 이 성령의 은사가 능력을 구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사귐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서 날마다 바라고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것으로 부부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저절로 예수님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삶에 두려움이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